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이 하루가 헛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경 또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되고 앞을 보게 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이 소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경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그 소경처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하게 되는. 만약에 집안이 부유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즉 디메오가 부자였다라고 하면 그 아들을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구걸을 시키거나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면 아버지가 여유가 있다면 아들을 그렇게 내보낼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더 잘 돌봐주고 책임지겠죠. 근데 거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 역시도 부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환경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가 단지 눈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토벤이라고 하는 음악가를 떠올리게 될 때에 뭐 그가 어떤 곡들을 많이 지었는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베토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교향곡일 것입니다. 근데 이 운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곡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운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그 에피소드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한 1801년 정도 이제 그가 음악가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무명이었다가 좀 이제 막 뜨기 시작할 때 그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난은 이제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귓병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음악가로서 청력을 잃었다,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작곡을 하지 못한다, 음악가로서의 그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운명이라고 하는 이 곡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 찾아온 시련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유언장 쓰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 먹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곡을 쓰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운명이라고 하는 그 곡을 쓴 배경이 뭐냐면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 운명의 목을 조르겠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운명을, 내 모든 것들을 다 절망으로 끌고 가는 이 운명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곡을 만들었고 그 곡의 이름이 운명이라고 하는 교향곡입니다. 빰빰빰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웅장하게 처음부터 잔잔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꽝 빰빰빰빰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것을 깨트린다, 내가 이것을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데 고난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 고난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 숙명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하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바디메오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입니다. 구걸. 그래서 오늘 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한 푼만 줍쇼가 아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의미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저를 부르신다 하는 그 말을 바디메오가 듣고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겉옷을 내버리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벌떡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거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도 같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왔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저 단순하게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 마가복음 10장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길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0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바디메오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17절에 나오게 되는 부자입니다. 부자 관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마가복음 10장에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그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는가?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발목을 잡아서 그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서부터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자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는 게 다른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 앞에 있는 이 부자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나 반면에 오늘 이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듣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메시아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구하는 게 다르는 거죠. 한 푼만 줍쇼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인생이 남들과 다르게 시작했어요. 불행하게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보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부모의 도움도 받는데 이 바디메오는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구걸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뭘까요? 기회는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이 마지막 기회요.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는 그 마지막 기회를 이 바디메오가 잡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순간, 보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다 그만해라 라고 반대를 무릅쓰고도
더 크게 오히려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신다라고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자 관원과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 많이 가진 사람, 반면에 오늘 이 바디메오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오히려 남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한다면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숙명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야 가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것, 그걸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도 주일날 저녁에 미리 살펴본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나귀의 주인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그 자리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회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누가 바꾸느냐? 내가 바꾸는 것인데 어떻게 바꾸느냐?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것을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가지면 고민이 더 많아요. 많이 가지면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소경이었고 처음부터 거지였고 가진 것이 없었고 겉옷이 전부니까, 물론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디메오에게는 이게 전부이잖아요.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에 있는 부자 관원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쌓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많이 쌓아서 큰일 해야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요셉을 세우시는 거죠.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기도 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총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그 직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버려졌는데, 종이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는데, 근데 인생의 역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두신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총리가 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증거하는 걸까요?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야 그걸 증거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닌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형들에 의해서 버려져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억울한데요. 속상한데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요. 캄캄한데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취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살 때도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총리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 복수하며 살다 내 마음대로 살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작은 곳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총리 자리까지 이른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쌓는 일이 아니라 버리는 일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단순하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함께 찬송합니다. 37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503장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한다면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버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쌓아놓는 훈련이 아니라 그래야 언제든지 따를 수 있는, 나중에 많이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